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또 통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었죠. 이것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또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범하게 된 거죠. 아담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까지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럽고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죄 없다 라고 선포해 주셨고요. 의인이다
라고까지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멘. 엄청난 사랑인지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 성경은 결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해도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내용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을 살펴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만 해도 3명이나 되죠.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며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사실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비록 그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잠깐 얼마간의 생명을 영위하다가 모두들 다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저 그렇게 자기네 생명을 조금 더 연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생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은 그저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부활을 이루셨던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 어떤 것들입니까? 크게 정리해 보면은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하나도 깨끗이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깨끗하게 사함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절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행 조건을 만족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행 조건 뭡니까? 100%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100%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줄 수 있는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을 대표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에 또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에 예수님은 또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00%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또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초월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00%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 맞다라는 것과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중보자로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영수증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두 번째 유익,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굴레에 매여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악의 굴레에 매여서 종노릇 할 자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의 주보평에 말씀 받은 구절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세례를 통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산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활시키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뉴 크리에이션, 즉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굴레에 매여서 종노릇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신데렐라라는 이름은 재투성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데렐라가 계모와 두 언니의 모진 핍박으로 매일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재투성이라는 의미의 신데렐라 그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간택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자비가 됐습니다. 신분이 180도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 신데렐라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왕자비가 됐는데도 여전히 부엌에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부엌대기 역할을 해야 되나요? 그건 누가 봐도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왕자비답게 우아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의 굴레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는 이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은 그 사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더 이상 땅의 것을 보고 한손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베풀며 여유를 갖고 오히려 나보다 못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이나마 베푸는 그런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역시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제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도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한 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 지성경으로 신약 327쪽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과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음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오므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윤리와 자유와 겸손과 공의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 즉 부활을 경험했으니 이제 더 이상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권고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땅의 것은 뭐고 또 위의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먼저 땅의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또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러한 것들도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인 거짓말하는 것, 그건 역시 다 땅에 속한 것들이랍니다. 이러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이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용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사랑. 아멘. 이와 같은 것이 위의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또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또 위의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우리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장차 우리가 있게 될 몸의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무덤 속에 묻혀있던 아담 이후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그야말로 온 인류가 육체의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그때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심판장 되시죠.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거행하시기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최후 심판의 결과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로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있어 그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고통의 순간이 될 겁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요. 그저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장차 있게 될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좀 더 확실하게 품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런 유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거죠. 메시아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저 시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혁명가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그저 그렇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하게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풍성과 부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 삶 매 순간마다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세상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능력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그 기쁨, 그 능력, 그 감격이 오늘 내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실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90, 찬송가 160장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짓게 돼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동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림없다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가리고
아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림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과 윤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건강합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합시다. 이제 생명의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그 죄악의 굴레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했던 그 모든 찌질했던 것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좀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베푸는 건 아니죠. 나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늘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기념으로 떡은 뭐 매주 준비가 되는 건데 특별히 거기에 더해져서 구운 계란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서 기쁨을 좀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하게 핸드크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떡과 구운 계란 그리고 핸드크림 꼭 챙겨서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로는 우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하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넉넉히 감당해 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울 평강교회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